제한된 시간에 이 금타선사의 이 금강신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한 체계를 참고로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이 근래에 우리가 근대에 있어서나 또는 현대에 있어서나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대로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나 제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큰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타선사도 아주 훌륭한 대선사님이신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금타 선사의 그러한 가르침을 조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 가장 그 무서운 이 병통이 있습니다. 그 병통은 무슨 병통인가 하면은, 이 불교적인 수로로 말하면 이른바 법집이란 말이에요. 무슨 법이 옳다, 내가 공부하는 법이 최사인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 종교도 자기들이 숭상하는 그러한 수행법은 제일 낫고, 그렇지 모든 것은 별 볼일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하를 한단 말입니다. 이 무서운 그 정보 지식 사회에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그런 모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한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천차만별의 분별시비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정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해서 우리가 다 비추어서 선택도 하고 또 여과를 시켜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항시 불안의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법집이라,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근본주의 교조주의입니다. 우선 그 세계적인 그 성자 문제, 불교도 이제 성자가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빛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이제 그 종교를 빛내고 또는 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한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들 그 종교의 성자만이 가장 위대한 그런 성행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보고 있습니다. 가령 유교를 하면은 공자님이나 이제 맹자님이나 또는 근래 와서는 이제 성리학을 대성은 이제 주자나 그런 분들을 갖다 위대한 성자라고 하고, 다른 것들은 결국은 다 외도다, 이렇게 이제 펴보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의 표준을 어디다가 둬야 할 것인가? 우선 지금 한 중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중국 사회에서 그 불교와 그 도교의 싸움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 나라가 흥망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모든 중생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그 폐악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 스님께서는 그 하나의 그 각 종교의 그 성자들이 그런 한계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타선사가 정한 그런 각 성자의 한계가 이제 과연 올 것인가 그럴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잘 되겠지요. 근본주의를 꼭 현대인들은 지향을 시켜야 됩니다. 지향을 시키려면 바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 정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고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떠한 수행법이 우리가 성불하는데 가장 여기는 그런 수행법인가? 그 수행법 때문에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이제 참선하는 법만 두고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특히 조계종에서는 참선하는 법은 이제 화두 공안을 의심해라. 그거 아닙니까? 또 일본도 역시 일본도 임재종이라 임재 스님은 화두 공안을 헌분도 아니지만 임재종이란 그런 이름 밑에서 일본 임재종도 이제 화두 공안을 다 의심합니다. 허나 또 이제 반대파가 있단 말이에요. 묵조선이라 화두 공안을 배경하고서 그때는 화두 공안이 없이 그냥 잠잡고 명상에 참긴단 말입니다. 가서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원불교나 하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또 일본도 역시 그 조동종, 일본 조동종은 그 화두하는 그런 임재종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은 또 화두 없이 그냥 잠잡고 명상에 참긴단 말입니다. 또 한파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국은 별로 없지만 일본은 황벽종이라 황벽종은 그때는 그 황벽종도 이제 황벽종 그런 선원이 참 수백 개 수천 개나 있습니다만은 그 황벽종은 그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염불선이라 이른바 아미타불을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공안 삼아서 공부하는 그런 그 염불선이 일본의 그 황벽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런 방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국인의 스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두 공안 의심을 안 하면은 이것이 외도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풍토 가운데서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어느 누구나 좋든 굳든 간에 어린애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화두 공안을 의심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선이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근본주의 또는 무슨 법만 옳다는 그런 법집을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선지식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경우 같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그 불교의 불교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어떤 법이 어느 시대에는 더 융성하고 어떤 법이 또 어느 시대에는 더 쇠미하고 그런 과정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타 선사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또 아주 그 관심을 많이 두고 그 육조 해능 스님 법을 그대로 이제 따랐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화두 공안을 의심한다든가 또는 묵조를 한다든가 또는 염불선을 특별히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서 오직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신수봉행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잘 몰라서 이제 했으나 사람들이 육조단경을 하도 번역도 많이 하고 또 육조단경을 갖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경향인가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연구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갖다 육조단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마음먹고서 이제 또다시 이제 몇 번을 봤단 말입니다. 몇 번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해능대사가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또 일반 중생들한테 그 교화하신 그런 법문 그 내용이 정말하자면 내용이 그 보리방편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단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육 교수님께서 이제 한 몇천 명 모인 대중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단정해서 내 말씀을 잘 들으시오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해능 따라서 해능 스님이 육조 스님 법명 아닙니까? 나 해능의 입 따라서 3번씩 되풀이 하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유교단경의 그런 가장 고본이 도낭모인데, 도낭모 보면은 석삼자, 불창자, 세 번 불라고 그래서 딱 삼창이라고 그가 또 이제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유교 스님께서 내 입 따라서 세 번씩 부르시오 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만 보신불에 귀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배화신불에 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능 스님이 자기 입 따라서 세 번씩 되풀이하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단계이나 하나의 경전의 내용의 핵심이 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이른바 거기에 그 가르침을 하나의 주석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정말하자면 금타 선사께서 조금 더 풀이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서 한 것이 아까 스님이 읽은 그러한 보리방필문 내용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현 오샤나불 천백화시 석가모니불. 그래서 모두가 다 삼밀체로 이제 종합해서 아미타불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해능 스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참 그야말로 하레비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달마 스님의 그런 가르침 따라서 한데 그이가 한 것이 그이가 알고 보니까 내내 이제 연불을 한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연불 그러면은 가장 쉽고 차원이 낮은 것이 연불 아닌가? 화두 공안 의심하면 아주 홀썩 또 이제 차원 높고 그런 것이 이제 화두 공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고 있다면서 부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합니다. 너무나 홀대합니다. 내 본래 면목이 부처고 천지 우주가 바로 보면 다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덩어리입니다. 그 부처님을 생각한 것이 연불 아닙니까? 본래 부처가 우리 마음이 망상에 젖어 있다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본래 부처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또 부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공부란 말입니다. 그 사조 도신 스님 법문을 그대로 중요한 것이 그대로 또 이제 다 개성을 해서 밝혀놓으신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육조 단계에 있는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그 우리 마음에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불이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체고 또는 우리 마음의 원만보신 오샤나불이라. 이것은 우리 마음의 그런 공덕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배화신분 이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체와 상과 영과 모두를 다 겸비한 것이 정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삼신불을 말한 것인데 이러한 삼신불 사상이 정말하자면 삼신불을 규율하는 사상이 육조 단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육조 단경을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따라서 육조 단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 내내야 결국은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우리 자성불이 규율한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비단 육조 해능 스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조 도심 스님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타선사의 수행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대사의 그런 수행법을 그대로 이제 개성한 말씀입니다.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 이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의 술로라든가 이제 한계나 그런 여러 가지 길의 그야말로 참 그런 알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나 이제 불교계에 이제 있어서 어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시간이라든가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서 올바른 그런 정통으로 바라갈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있어서의 그런 차서 문제가 다 뭐다 말입니다. 1년 동안 참선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정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한계도 모르고 자기 공부가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암정선 그래요. 암정선이라 어두로 암자 증명을 적자. 내 공부가 얼마만치 지금 되어 있는가. 그 한계를 알면은 내 공부가 얼마만치 지금 갖겠거니 하고서 가늠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그때 기분 좋으면 공부가 지금 잘 돼서 그런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만치 지금 깊이 들어갔는가. 그 한계를 모르면 그런 그 오류를 범하고 또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불경 가운데나 그런 불교 여러 가지 그런 논장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적인 말씀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도 그것이 복잡하고 또 보통 범부의 머리로 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이제 화두만 들고서 그냥 의심하고 죽들어 의심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몸도 세우면 억지로 의심하니까 갖다가 또 들는 거 상기가 되고 또 이제 병이 되면 또 약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보통 이것이 선언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검타 이 선사께서는 그런 것을 참 그야말로 자기도 해보니까 지극히 고생도 이제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이제 과거 숙소에 많이 닦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성자가 되니까 갖다 그때는 혼이 튄 물로 해서 각 경로를 다 이제 참고해가지고서 이런 그 올라가는 차서의 순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해탈 16지라. 여러분 나중에 이 금강심론을 받으시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해탈 16지라는 그런 장절이 있습니다. 해탈 16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나 그 뒤에 위대한 조사스님들이 우리의 범부가 성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한계를 조목조목이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다 해설을 했어요. 아까 깨달음의 제가 이제 정상을 다 말씀했지만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는 맨 처음에 업장이 다 녹아지니까 이제 숙명통이라. 숙명통은 과거를 다 훤히 아는 죄란 말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과거도 그냥 다만 바로 앞에 전에 있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무시래요. 과거 무한 세월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죄가 이것이 숙명통입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좀 돼서 암을 잘 돼서 갔다가 이제 뭐 기쁜 마음이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부할 때는 그때그때 쾌적하고 기분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솔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공부가지고 이만하면 뭐 무덤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때라도 내가 지금 숙명통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숙명통을 못했으면 공부하지 아주 멀었단 말이에요. 숙명통을 꼭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천안통이라. 천안통은 미래를 다 안다면 미래를. 아까 숙명통은 과거를 다 아는 것인데 천안통은 미래를 다 알고 또는 우주만유를 모두 앉아서 다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천안통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세를 다 내다보고 또 우주만유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참 아주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루진통이라. 우리 중생의 번뇌망사, 무명심을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석삼자, 발림명자, 이제 삼명통인데, 삼명통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깨달은 것이에요. 이렇게 뚜렷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공부를 무슨 뭐 학문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많이 넣으면 자꾸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선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안 통하지요. 우리가 금생의 인간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자리, 본래 본분자리, 본래 본분자리는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아주 입이 닳도록 소개한 육조해능 스님도 일자무식이라고 합니다. 일자무식이 참말로 긴가 인가는 우리는 뭐 우리 확증을 못하지만은 아무튼 학문을 많이 한 분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참선 그러면은 육조해능 스님을 갖다가 이제 하루비 같이 우리가 다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을 그 불경 내에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16단계로 체계화한 것이 또 금타 이 선사의 하나의 큰 그야말로 참 하나의 후학들을 위한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성자가 이제 되는 한계를 분명히 외두시기 바랍니다. 꼭 삼명육통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올바른 성인입니다. 아무리 자기 문정 어른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냥 이름은 아주 그 사람들이 숭앙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정작 돈이 긴가 아닌가 말입니다. 돈이 긴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도로 통해야 돈이 아닙니까? 이름으로 해서는 그때는 돈이 못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얼마만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얼마만치 공부를 해야 되는가는 꼭 깊은 산매에 드는데 깊은 산매에 들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우리가 개유를 청정한 것은 어떤 것을 또 말하는 것인가?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남녀 이성 간에 음욕을 떠나야 되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못 떠나면 절대로 산매에 못 듭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특히 제가 불자님들은 그야말로 참 육제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제가 그때 법문 때마다 역설을 하지 않습니까? 육제일이라는 것은 우리 서임내나 항시 육제일 그런 기분으로 출가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불자들은 하다못해 육제일만이라도 출가한 셈 치고서 하루 일정하고 고기나 술이나 기타 그런 잡스러운 것을 먹지 말고 말입니다. 또는 육제일만이라도 남녀 이성 간에 자기 내외라 하더라도 꼭 아주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저런 가르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의하셔서 그 산매에 드는 아주 참 명상에 드는 요새 별 명상이 다 나오지만은 가장 수많은 명상이 우리 참선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광과 행복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십시다.